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정말로 깊은 곳까지 11조의 정신이 진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최고 재산가였던 록펠러는 자신의 비망록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의 재산이 자꾸 늘어난다. 재산이 늘어갈수록 11조를 더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비망록에 적힌 문장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인생에 큰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죠?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기에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빛도 이와 같이 큰 행복에 도전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리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읽어봤다면 아시는 것처럼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서원하며 어쩌면 서원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죠. 이 모두는 율법으로 11조가 제정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11조법은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3장에서 또 강조되어 많은 헌금 설교에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어떤 분은 11조는 구약절이라 생각하여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은 형편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그들의 외식을 책망한 것이 맞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의와 믿음과 사랑도 행해야 하고 그것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도는 행해야 하고 11조도 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보면 11조를 드리는 행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온전한 11조의 정신이 선 이후에나 온전하게 드리는 11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을 온전히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의 온전한 11조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늘어나서 헤어지기로 해서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가까운 소알 땅까지 옮겨가게 됐다고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알로 가자마자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을 겪게 되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오늘 14장 본문 앞절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집에 기르고 그리고 연습시킨 38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결국 조카 롯과 그 재물과 사람을 다 찾아오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한번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카와 빼앗긴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 상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17절과 18절을 이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의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찾아서 떠났던 그 두 사람의 선택의 과정에서 롯과 아브라함은 정말로 선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거기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롯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악의 세력들로부터 무릎 꿇힘 당하고 정말로 그들을 떨게 만드는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멜기세덱을 만났던 것이죠.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이나 어떤 영적 전쟁, 그리고 삶 속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교만과 죄가 싹트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누르게 하시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신약의 성도들은 멜기세덱을 그렇게 지금 내 안에 모신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길 원하는 11조의 정신은 우리 가정에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정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축복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이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 우리 부부가 싸우면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가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미고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축복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확실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그렇게 믿음의 신앙이 견고히 서 있는지 오늘 하나님은 11조의 정신을 통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은혜받은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11조 정신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로펠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가난한 소년이었을 때 내가 11조 드리는 일을 배우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수백만 달러의 11조를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도 그 어떤 큰 것도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 세빗은 고백합시다. 우리 19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에서 천지 주제란 말은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건의
주인이 되신다. 모든 일어나는 일에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말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전략도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군사들도 잘 싸웠죠. 여러분, 그러나 380명의 아브라함 군사들이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도 어떻게 소돔의 연합군 다 합쳐진 그 많은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병력으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으로 무언가 물리적으로는 이루어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주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고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얻었기에 이런 전략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상황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지금 멜기세덱이 축복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에 세울 11조 정신의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가정이 주변 상황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둘 줄 아세요? 저도 잘 두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젖바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실력이 낮은 사람에게 몇 점을 먼저 두게 하고 그렇게 고수가 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정도로 조정을 하고 내가 그런 정도로 불리한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좀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세상 권세를 잡은 만몬을 내가 다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우리 가정은 내 삶에 허락된 10의 1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나아가 전략을 훌륭하게 짤 수 있는 사고력, 아브라함과 군사들이 건강과 사기 모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가정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날 모든 일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부 전략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1조를 정신으로 세워진 우리 집은 그러기에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불합리한, 어떤 불리한 상황이 와도 말입니다. 매번 승리합니다. 그렇기에 11조는 단순히 물질적인 계산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 가정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리면 여러분 벌 받으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나의 대적, 그 대적을 나의 손이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강한 적과 전쟁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자가 바로 성도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믿음의 주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매일 그런 고백들이 있는 가정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11조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참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고 율법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율법에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며 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가정은 11조를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은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갈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살 것인가, 내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 세상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살 것인가는 우리의 가정이 11조 정신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승리와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가정은 11조 정신이 바로 서 있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11조를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임을 고백한다면 아브라함처럼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가정이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는 11조의 두 번째 정신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서 모든 원금을 날릴 상태였습니다.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 밀린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는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왔는데 록펠러는 황량한 폐광 앞에서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정이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왜요? 록펠러의 그 기도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전한입니다. 온전한. 타협하지 않는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수를 해당하는 것, 상징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내 소유가 모두 완전히, 완벽하게,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외에는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들어온 모든 복,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나는 하나님의 복만 받는 사람이라고, 그 외의 것은 모두 나는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드렸지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물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렇게 찬송하고 아브라함이 드렸기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멜기세덱이 깨닫게 해준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는 그때 살아냈던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품을 가지라고 하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사람만 보내주면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까? 23절을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정확히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에게 물품을 지금 가지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를 나는 조금도 듣고 싶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자가 되면 소돔왕이 부자되게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거절한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악한 소돔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어 자신의 부에 소돔왕이 준 물질이 포함될 것, 그것조차도 경계했던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복이라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가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소돔왕을 통해 자신을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롯을 구하고 나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나니 정말로 이런 전리품들이 나에게 딸려오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소돔왕의 제안 같은 세상의 복이 밀려올 때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연일 뉴스를 보면 지금 주식시장의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1조 원대의 자금을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금융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이, 은밀한 제안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드디어 한번 기회가 오는구나 하고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 만나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은 끔찍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금융권에 있었으면 분명히 오늘 뉴스의 주인공이 내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모든 것을 막아준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정이 부자가 되어도 오로지 하나님 복만으로 부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저는 꾸었고 여러분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클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거부를 안겨줄지라도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방향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길 바라는 11조 정신은 우리 가정이, 우리 세빛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만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버티는 그렇게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산치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으로도 충분히 넘치고도 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치 않은 세상이 탐하는 그런 복들을 탐하지 않는 가정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복을 가장한 세상과의 유혹, 그 영적 전쟁에서 강력하게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의 11조의 정신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쟁 중에 사용한 부대 비용은 전리품에서 제하겠다고 하죠.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자기에게는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 아브라함 나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손대지 않겠다, 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움직임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롯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물질이나 전리품을 노려 움직였던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용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복이기 때문에 다른 복은 전혀 관심이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세우는 가장 중요한 11조의 정신은 복음만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 가정을 세상이 아무리 큰 물질로 세상의 힘으로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영적 선언입니다. 복음만을 귀히 여기겠다는 고백이며 복음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우리 가정이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드리는 11조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이라는 그 복만 받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될 때 드리는 11조가 여러분 온전한 11조입니다. 우리 가정은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11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세상의 지혜와 양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의 11조로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 예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예수의 복으로 충분한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가정에 세상을 탐하고 의지하며 세상의 복을 바라는 죄가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로부터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지 않은 분은 자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1조 정신이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은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곳이고 거기가 축복의 땅인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인지 정말로 죄의 편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것이라고 여기고 그냥 넙죽 받았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는 믿음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그때와 참 다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기 전, 예수님을 복으로 알기 전과 그 후가 다른 모습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우리 가정에 믿음의 온전한 11조가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복만을 받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세빛이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으로 가장한 세상의 미혹과 거룩치 않은 복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하나님 복만을 받겠다는 11조 정신을 세운 가정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11조 신앙을 가르치는 것 이상 그 이상의 신앙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복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내가 습관적으로 드렸던 그 11조의 모습이 내 고백이 정말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신앙으로 몸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예수의 복으로 충분한 가정,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한 가정, 그리고 세상의 복을 탐하지 않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고 영적 기쁨의 감격을 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훈련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11조 정신을 통해 세워진 신앙으로 이미 가장 귀한 가치가 예수의 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의 거울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온전한 11조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온전한 11조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11조의 행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11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삶 속에서 그 11조를 벌어들이는 모든 과정 안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간연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벌어들인 것 중에 10의 1을 가져오라고
용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보기에 부모님이 삶 속에서 전혀 11조의 정신은 지키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의 보면 전혀 11조의 정신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커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서는 11조의 교육, 11조 정신이 가정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11조의 정신을 아이들로 하여금 불경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끝내는 11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꼴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11조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고 복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의 정신을 세워 헌금으로 인해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일 없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이제 커가면서 물질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1조는 주보에 적힌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11조를 누가 더 많이 냈는지를 보고 11조에 적히는 금액을 통해서 무언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은 나와 하나님의 단독자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주님과 1대1로 썼을 때 우리가 은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조 정신이 세워진 가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빛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온전한 11조의 정신을 세웁시다. 우리 가정에 온전한 11조의 정신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복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가정은 11조를 통해 세상의 물질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나는 절대로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고 우리 가정의 11조의 정신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분, 유일한 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올 한 해 이 11조 정신이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셋의 가정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이 11조 정신이 우리 가정에 세워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